주일이죠. 근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느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이제 조금씩 마감하면서 한 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지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처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배경은 바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청교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퓨리탄 청교도들. 여러분, 청교도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네, 많이 아실 겁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속박했던 그 영국의 그러한 억압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의 대륙으로 향했던 것이죠. 몇 명이? 120명의 성도들이 말입니다.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다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곳에 안착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 속에서 안착한 곳이 바로 매사추세츠주. 어디라고요?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매사추세츠주입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곳에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죠. 근데 새로운 곳에 갔으니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만나는 일들마다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향토병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120명 중에서 반수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며 여러 가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농사를 거두죠. 1620년 11월 9일 날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가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악조건 속에서도 땅으로 옮겨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케이프 가드 서쪽에 약 50km 지점에 위치한 플리머스. 따라해 봅시다. 플리머스라는 지역으로 가서 한 1년 정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합니다. 11월 경이었겠지요. 정말 어려움을 주었던 인디언들도, 주변에 살았던 인디언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아서 한 주간을 지냅니다.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집트에서 정말 갖은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공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었고 믿음 생활할 수 없었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마음에 품고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이 신대륙에 안착한 청교도들, 그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를 주님 앞에 올리지 않았을까요? 믿으시면 그 마음으로 또한 감사의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처음으로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 감사의 예배, 이 은혜의 예배가 바로 이 순간에도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저희들이 소망하는 간절한 예배, 청교도들의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알지 못하는 신세계를 향해서 나아갔지만 간절한 믿음을 향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감격적인 예배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발자국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감격적인 예배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예배, 안디옥 교회 예배 말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 예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감격이 넘치는 예배였죠. 인간적인 감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감격이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예배가 되어진다면 어떠한 기적들이 펼쳐질까요? 어떠한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펼쳐진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크하며 그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기적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봤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운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느 교회가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처음 우리 믿음의 공동체였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핍박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역시 엄청난 핍박이 일지. 그래서 많은 핍박 가운데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믿음 생활 할 수 없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탈출해서 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냐면 지금의 터키. 요즘은 또 나라 이름이 바뀌었지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튀르키예. 그죠? 네. 나라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 지역. 예전에 터키 지역의 중동부 지역에 있었어요. 동쪽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동쪽 지역의 중간 정도. 중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이 지역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으로 피난해 갔던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요? 바나바가 갔던 것이고 이곳에서 많은 안디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에요. 이 교회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부흥케 되어지고
성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반드시 반드시 흥황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모든 형제 자매와 부모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반드시 흥황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흥황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흥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성장이 있고 흥황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 흥황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장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놀라운 예배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보세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주를 섬겨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의미입니까? 자, 그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주를 섬겨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worshiping이라고 말씀합니다. worshiping, worship이 뭡니까? 예배드려. 따라합시다. 예배드려. 예배를 통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금식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됐더니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자, 1절 말씀 아까 읽었죠.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누가 있었어요? 교사가 있었는데 가르치는 간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간사 3분이 계시죠. 여기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간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 외에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간사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바나바 간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가요,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받은 유산도 많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다 내려놨어요. 어느 출신이었다고요? 귀족 출신이었어요. 또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러분, 여기서 니게르라는 것이 영어로 표현해 볼 때 어떤 의미입니까? 니그로라는 의미예요. 니그로 아시죠?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이었던 시므온이라는 말씀이에요. 시므온이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많이 인권이 향상되긴 했지만 아직도 흑백 논리로 사로잡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있어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근데 이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흑인, 어떻게 보면 노예 가운데 하나였던 시므온, 과거의 노예의 신분이었던 시므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따라봅시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요 온풍기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약간 더운데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역시 흑인이었어요. 근데 흑인 가운데 아마도 노예 신분이진 않았던 것 같고, 어떤 신분이었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일손이 많이 부족하죠. 시골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손이 정말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 농사도 못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 여기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방 노동자, 그것도 흑인이었어요. 또 옆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젖동생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함께 자란 그러한 의미로 젖동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나에는 누구였냐면 바로 왕족 출신의 또한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옆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텔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분들의 배경과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노예의 신분, 외국에서 온 노동자, 귀족 출신, 또 왕족 출신, 인텔리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단어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가치관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잘 어울려서 사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 생활도 어떨까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뭐 지금도 수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마다, 큰 교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큰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목장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척교회들은 교회가 조그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뭐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이 한데 어울려져 가족과 같이 이렇게 지내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한데 어우러져서 신분과 계급과 기질과 성향과 배경 상관없이 한데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적인 모든 제한된 컨디션 조건 상관없이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안디옥 교인들을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임하시니, 인간적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더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 물론 천국이죠, 믿는 자들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모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데, 바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과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심령 속에서 임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유한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엄청나게 보너스가 있더라. 있더라. 여러분 이 시간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주일 예배, 빛과 사랑의 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 초청받아서 왔더니 어떻게 됐더라? 엄청난 하나님의 보너스 축복이 이 시간에 함께한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보너스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계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요.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을 세웠는데 누가 세워집니까? 바나바와 누구요? 바나바와 또 누구? 사울을 따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하나님께 잘 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디옥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누구를 세웠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모든 안디옥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속으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해보신 분들 다 알지요? 결혼하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결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최소한도로 첫사랑 해보신 분 있지요? 여러분 첫사랑 해볼 때 어때요? 근데 한참 첫사랑 한 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사랑 할 때 첫사랑 한다니까 막 눈이 번쩍번쩍 빛나시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첫사랑이 임하게 됐어요? 뭐가 씌었지요? 뭐 씌었어요? 사랑의 선글라스. 무슨 선글라스? 사랑의 선글라스. 네. 사랑의 선글라스가 씌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의 선글라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어져요 나중에. 유한하니까. 근데 아가페적인 사랑의 선글라스를 씌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확실해요. 이거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랑의 선글라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서 사랑의 주님의 아가페적인 이 사랑의 선글라스까지 씌워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린다는 소리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소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눈이 사랑의 선글라스를 싹 쓰게 되니까 인간적인 이해타산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9가지 단점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장점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평가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과거를 한번 들춰보세요. 어디 하나 장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정말 죽일 사울이지요. 사울의 이름 뜻이 뭡니까?
가장 큰 자라는 교만덩어리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바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주님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는데 아직 사울이란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공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의 사역들이 아직 펼쳐지고 있지 않았기에 공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판명할, 체크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울이란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13장서부터 사울의 공적인 이런 선교 여행이 펼쳐집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13장에서는 그 사울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사울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 그대로의 뜻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해가지고 예수님 못 믿도록 감옥에 가두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사악한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완전히 주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을 누가 찾아갔어요? 바나바가 찾아가서 사랑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생명까지 원수라도 사랑했던 그 귀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바나바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의 종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전하고 세워서 사울이 바울 되게끔 귀한 서포트를, 영적인 서포트를 바나바가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받아서 누구만 갔습니까? 바나바만 간 것이 아니라 사울도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같이 동역하며 귀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는 더불어서 함께 나오지만 바나바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말할 것 없이 얼마나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했겠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과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임했더니 누가 세워지는 역사? 바울과 사울이 과거에 어떻든지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왜 이러한 역사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세웠겠죠.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겼기에? 사랑의 마음 물론 있었겠죠. 영적인 눈, 사랑의 선글라스로 물론 씌워졌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세울 수 있었겠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꿈을 보게 됐어요. 뭘 보게 됐다고요? 꿈을 보게 됐어요. 비전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사명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비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깃발을 흔들 사명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런 꿈과 비전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사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비 한번 잘 드립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울과 사울과 누구? 바나바를 세웠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예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나라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다시금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을 예배를 통해서 풀어야 될 줄로 깨닫습니다. 아멘. 예배를 붙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붙들면 주 안에서 가족도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직장도 하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이 하나됨은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는 따라해 봅시다. 명확한 명확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사명을 갖게 되어지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명확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갖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웬만한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확한 사명과 꿈과 비전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주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이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간증 주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내내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쳤습니다. 오늘 주일 하루를 눈을 딱 깨면서 정말 말씀 충만으로 한 주를 준비했기에 역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모르다 보너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주일의 처음 순간이었는지 그 말씀이 암송되어졌습니다. 암송되어진 그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루를 열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죠?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오늘 오신 분 따라합시다. 오늘 온 사람들이 오늘 온 사람들이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정말 깨닫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구원의 말씀 복음을 우리 한 주 내내 2023년 계속적으로 얼마나 복음을 전합니까?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되돌아오는 반응은 한숨이 섞인 얘기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부정적이고 핍박적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소금 뿌리고 물 뿌릴 때도 있고,
그 물과 소금을 맞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완전히 사람 취급당하지 않은 냉담한 반응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 빛과 사랑에 위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수고와 노고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피와 땀을 우리 주님께서는 흐뭇한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큼이야 힘들겠습니까?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이야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부여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